네, 오늘 본문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피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Those who are left in Zion. 예, 시온에 남아있는 자입니다. 음악인 중에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파블로 카잘스는 스페인에서 태어난 첼리스트입니다.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지휘자 겸 작곡가로 20세기 전반에 아주 뛰어난 음악인으로 뽑히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역사상 위대한 첼리스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뽑습니다. 그는 95세가 되었을 때도 하루에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역사상 아주 위대한 첼리스트로 뽑히는데 아직도 그 연세에 매일같이 맹연습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카잘스가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날마다 연습을 쉬지 않는 이유는 저는 지금도 연습을 하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95세가 되어도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잘 연주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또 야곱은 130세가 되어서 온 가족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애굽에서 정착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모세는 몇 세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80세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40년간 감당합니다. 120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은 다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 축복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붙들고 사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다는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죄악을 따라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오늘 말씀 본문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남아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만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온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지만 BC 537년에 바벨론의 포로 중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온의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멸망 중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온 죄악된 세상은 멸망을 당하지만 그 멸망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믿음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안에 의로운 자로 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하는 남은 자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심판 중에서도 구원함을 입는 자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The chosen people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요 1절에서 말하는 그날과 똑같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다 멸망시킵니다. 폐허가 됩니다. 그 전쟁 가운데 멸망 가운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24절에서 26절에 보시면 그 멸망의 순간이 얼마나 처참하게 되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25절 6절에 보시면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살아남은 자가 없이 그냥 서 있는 건물이 없이 다 무너지고 다 죽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공격으로 유다는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오히려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금을 얻기 위해서는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재련을 하지 않습니까? 금 20g을 얻기 위해서는요, 금 20g을 얻기 위해서는 1톤의 그 광석을 용광로에, 천도가 넘는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한 번 재련하는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그것을 재련을 해야 금 20g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대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죄악된 자들과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전쟁 중에도 살아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중에 사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멸망 중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6살 먹은 아이가요, 사내 아이가 엄마를 쫓아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쇼핑하는 엄마를 따라다니다가 엄마 손을 막 놓쳐버렸어요. 엄마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엄마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크게 엄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이름을 부르는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서 아이에게 달려가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를 찾았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야단을 쳐요. 이 녀석아, 엄마 엄마 하고 불러야지 엄마 이름을 실제로 부르면 어떻게 해? 이 조그만 녀석이 어른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어떡하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그런데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 이름 부르지 않고 그러면 엄마 엄마 하면은 이 속에 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데 엄마를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 이름을 불렀죠. 누가 더 똑똑해요? 아이가 6살 먹었지만 참 지혜롭습니다. 네, 지혜로워요. 아이가 더 현명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백화점에서 엄마를 찾을 때 자기 엄마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찾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뚜렷이 부르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영적인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멸망 중에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고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살아남아 있는 자는요,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One who keeps the faith.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에 나오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이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2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와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두요, 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하다 인정을 받았을까요? 믿음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거룩하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와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언어와 행실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구별되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을 등지고 나 혼자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신자의 삶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친구도 떠나가고 이웃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신앙의 지주를 지키는 인생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참신자도 있고 거짓신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는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누가 참신자고 누가 거짓신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농부가 추수할 때 되면은 저렇게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부르실 때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입하기까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거짓 신자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공격하고 또 도시가 폐허가 되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그때가 되니까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를 가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우리도 하루하루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다가는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코브 믿음의 공동체 온 성도님들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신앙의 지주를 지키며 끝까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 중에도 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아멘.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악을 소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악한 모습을 다 이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고 소멸되지 않을 악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자신의 죄악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심령이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품어주시고 또 자비로 인도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계속하여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한낮에는 그늘을 내셔서 햇빛을 피하게 하시고 또 바람을 피해서 숨을 곳을 허락해 주셨듯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품어주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영혼의 깨끗함을 입으며 우리가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저는 서두에서 말씀을 시작하며 파블로 카잘스의 일화를 소개해드리며 소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월이 가도 영적인 소망으로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나라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주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소망이 더 분명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시간이 가서 늙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으면 노인의 삶을 누구든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운명에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는 기구한 운명을 살아갔지만 그 운명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 운명을 지배하며 극복하며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주신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안에 그 주님 주신 소망이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택하심을 받는 자, 또 신앙의 지주를 지키며 사는 자, 영혼이 정결케 된 자, 이러한 사람들은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죄악된 세상에서도 구원함을 얻는 시온의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소망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며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감동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 땅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브교회 온 성도님들이 장차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기쁨으로 살아갈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갈 때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남는 자가 됩시다. Let's be a remnant. 예, 우리가 믿음으로 참 이제 끝까지 시온에 남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멸망 중에도 구원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혼란 속에 또 죄악 속에 참 이제 빠져 있지만 또 구별된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참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을 품고 이웃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소망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